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시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죄에 대한 나단의 책망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아프게 하시는, 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심히 아프게 됩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의 아픔 앞에서 무기력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는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을 교사하는 등 어떤 영성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영성을, 깨어진 영성을 지금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아이의 아픈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성을 되찾아가는, 영성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은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것은 어두워진 영혼을 밝히고 둔해진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무뎌진 영성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워진 영혼에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할 때와 눈물을 거둬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은 무슨 걱정을 했냐면 아이가 살았을 때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묻고
확인한 후에 다윗은 그 죽음을 슬프지만 그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묻습니다. 왜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 왜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의 대답이 그겁니다. 상황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즉 아이가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아이를 살리실 수 있기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미 아이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으로 복귀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오늘 24절과 25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의 아비였지만 밧세바는 아이의 어미였습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새로운 아이를 주게 됩니다. 그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과 함께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또한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을 행했고, 그런데 다윗이 살인교사를 했고,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책망과 징계와 징벌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로 다시 복귀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또한 그들에게, 은총을 또한 다윗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즉 징벌 중에도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징계와 책망 중에도 은총을 베푸시는, 그 중에도 은총을 거두어가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와 하나님 기도를 멈출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될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될 때를 하나님 잘 알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이렇게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이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가운데 하나님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이 나라가 평안을 되찾고 반목과 질시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화해가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하나님 이겨내가고 극복해가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